양이 건강하려면은 꼭 두 가지 필요 요소가 있지요. 첫 번째는 푸른 초장과 잘 자란 물가로 가서요.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면 양이 건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식수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 양들이 살이 토실토실하게 잘 찝니다. 그런데 양들이 또 건강해지려면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주변으로부터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지 않아야 건강한 거죠. 아무리 푸른 초장에서 잘 먹어도 밤중이나 낮에 가만히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어버리면은 살찐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러한 방향 하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성도들이 이 노략질하는 이리때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서 성도들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잔소리가 많아요. 왜 잔소리가 많은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야. 사도들은 다 떠났고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수많은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양떼들을 향한 생각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떼들을 어떻게 잘 먹일까 하는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이 양떼들을 누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누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잘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면서 요한 1, 2, 3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누가 와서 노략질 할까봐 절대 그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을 해야겠다 하면서 요한 1서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이다 보면은 얼마나 아주 강하게 거짓 교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처음부터 들었다 그 말은 너희가 유대인도 있고 이 안에는 헬라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들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새로운 복음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 있다. 정말 말씀이 좋다. 새로운 복음이 있다. 그게 이단이요. 새로운 복음은 없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다 주님이 처음 주셨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너희들이 듣게 되면 그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말씀은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지. 하나는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했던지, 하나는 이거 이단이야.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와,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풀어? 이렇게 비유로 풀어? 이렇게 상징으로 풀어? 야,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여기서 들으니까 너무 쉽고 너무 재밌네? 야, 이게 아주 내가 먹으니까 꿀송이처럼 달구나. 내가 더 성경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딱 가보니까 그가 이단이에요. 나중에는 자기가 진짜 믿고 있는지 가짜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들은 그 복음 그대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24절에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있지 않느냐? 그 복음대로 너희는 그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말은 너희 안에 이것을 굳게 머물게 해라. 처음 들은 그 말씀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딱 거하게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것은 딱 머물러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던지오리다 그랬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하라는 것에 아멘 하는 것은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24절 말씀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것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너희 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라 하는데 따라잡시다. 명령이다. 명령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뭘로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받았으면 좋겠다. 받을까 말까 하노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예요. 명령령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딱 머물러 있어야지 말씀이 희미해진다든지 왔다가 쑥 사라져버린다든지 스쳐 지나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아.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기억이 깜빡깜빡해가지고 잊어버리니까 내가 쏙 지나가버려. 이 기억하라는 내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있다가 이 말씀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 의지한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은 다 지옥 가게요? 아이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 우리 아들 친구야 누구야. 막 치매 걸린 분들이 이렇게 보면 다 지옥 가겠네. 치매 걸린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뉘시오? 딸 보고 선생님 누구세요? 아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아시죠? 예수 몰라? 처음 듣는 사람이야? 누구래? 이럴 뿐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야 치매 걸렸으니까 다 지옥 가겠구나. 그런 생각합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면 좋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깜빡깜빡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건망증이 있다 괜찮습니다. 오래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그 말은 네가 성경 66권을 의지하냐? 성경 66권에서 전한 그 복음을 의지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의지하고 내 마음에 딱 두는 신앙, 이 믿음의 신앙,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게 서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잡아라 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처음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에 거한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아버지께 가는 방법.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랬어요. 뭘 보여줘야 믿는 신앙이에요. 도마처럼.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달라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인다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고개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다는 거예요.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고 세상,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다이렉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뭐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은 말씀, 복음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책은 말이죠, 주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요, 우리에게 문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 들은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굳게 머무르게 하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말씀이 아닌 것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교리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길까? 의심이 생겨요. 아닌가?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건 거시기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의 생일도 모르는 걸로 봐서는 언제 구원 받은지 그것은 플러스라는 겁니다. 당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저는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의 인침이고, 이 예수님 재림 전에 받아야 할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종말의 인침이 있는데 그 인침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래요? 그걸 모르는 거 보니까 당신은 인침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해봐. 6개월간 공부하면 여기서 깨달아지고, 당신도 성령의 인침을 받아갖고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돼서 이 왕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아이고 여기 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쑥 들어갔더니까 거가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 이만희가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누가 있어? 이만희가 있어. 이만희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지금. 별별 이단들이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하면 다른 것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아니 내가 지금 만난 것을 너무너무 비싼 것을 너무너무 좋은 것을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것을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먹었어.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좋은 걸 먹었는데 누가 와서 짜장면 사준다고 짬뽕 사준다고 그러면 그거 먹겠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곱 귀신 이야기 알잖아요. 이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다가 두루 자기가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아버니까 여기가 깨끗이 청소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야 여기 너무 좋아졌구나. 그러고는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비어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양들이 건강하게 말씀을 먹고 영육간이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들을 누가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들로부터 막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 하나만 했다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다 키워놓으면 꼴딱 잡아먹고 다 키워놓으면 꼴딱 잡아먹고 여기서 뽑아가고 저기서 뽑아가고 마이가 와가지고 교회로 자꾸 흩어 붕대려면 흩어 별것도 아닌다고 또 흩어 좀 성장하려면 또 흩어 이제는 별일 없겠지만 또 흩어 흩어는 마귀가 있어. 이 도둑질하는 마귀야.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영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어가고 사람을 뽑아가고 희한한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흔들어버릴까 그 궁리만 하는 거예요. 흐트리고 해치는 자는요 항상 도둑질할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약점을 알아요. 야 여기 교회는 뭐가 제일 약해? 이걸로 훅 후려야겠다. 약점을 알아요. 사람도 그래요. 아무 개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그 말만 하면 그냥 뒤집어져. 그러니까 야 저것이 저 사람 약점이야. 몸도 그래요. 다 건강 같은데 딱 허리가 아파. 다 건강한데 장이 아파. 딱 건강한데 폐가 안 좋아. 그러면 사단이 꼭 약한 대로 치고 들어와. 어디로 치고 들어와요? 약한 대로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짐승들도 말이죠. 무리가 지어져 있을 때 말이죠. 접근 못하다가 막 무리를 흩어지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그리고 누굴 잡습니까? 건강하고 토치토치하고 건전한 어미를 잡습니까? 아닙니다. 째까는 것들, 어린 것들, 또 다리 쩔뚝쩔뚝한 것들, 뛰지 못한 것들, 요거 잡아서 내려 잡아먹어버려 그냥. 그리고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새끼들이나 뛰지 못한 애들은 가운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큰 것들이 바깥에 딱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호막을 치는 거지. 그런데 이 마귀가 약점을 알아가지고 어디를 치야겠다. 저 사람은 어디 쳐, 저 가정은 어디를 치야겠다. 저 교회는 어디를 치야겠다. 약점을 갖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죠.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복 있는 자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의 복이 나와요.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전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못하면 어때요? 은사 없으면 어때요? 능력 없으면 어때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66권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요 내 복이 되는 역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다 66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66권을 읽을 때마다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 충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다음 25절에 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영생이요. 그렇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 아는 것이니 경험하는 것이니 만나는 것이니 체험하는 것이니.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체험할 거예요? 어떻게? 이미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인데 안 보이네? 큰일 났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머무르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만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자.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요. 왜?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먹고 내 안에 채우고 머무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고, 이런 사람은 무심히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주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이 기도빨이 잘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그냥 쫙쫙 받아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에 거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영생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영생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요한 1서를 이해하려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따라 영생은 받았으니, 가졌으니, 소유했으니, 옮겨졌으니, 그런 내용이 전부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5장 6장에 다 그런 내용이요. 내가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쳤나니, 다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있어야 나중에도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럼 늦는다니까요. 지금 영생이 내 앞에 있어야 나중에 영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어때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신부가 뭐라고 말할 것이냐, 임종 미사를 할 때 뭐라고 말할 것이냐, 가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어떤 교단에서는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중에 천국 받는 거 아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 갈 사람 많다. 막 이렇게 가르쳐갖고 성도를 막 흔들어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야, 완전 외줄타기네. 이거 내가 그냥 엉뚱한 데 내버리면 훅 지옥으로 가버릴 수가 있겠네. 야, 그럼 내가 목사님 말씀 잘 드려야지. 아이고 무서워. 그게 아니. 천국 가려고 전도합니까? 천국 가려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 뭘 넘겨? 멀쩡한 미국 청년들 말이죠. 2명씩 짝지어가지고 말이죠. 몰몬경 들어가면서 그 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전도해야만 구원을 받아.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엘피스 단장님, 천국 가려고 전도합니까? 대답을 해줘야 녹음이 될 거 아니요. 천국 가려고 전도하냐고. 거기만 이렇게 하면 돼. 녹음이 안 된다니까. 확실해야죠. 그런데 천국 가려고 전도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전도할 때요, 국리리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몬교 없어요. 여호와 증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또 하나, 율법주의자가 누구냐 하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AD 7세기에 가서 마음에서 의해서 생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히 율법주의야. 율법주의는 행위구원이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고 내가 얼마만큼 행동했냐에 따라 구원이 결정돼.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뭘 했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착하게 살고,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선하게 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그런 거예요.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나의 것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계속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걷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요. 너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냐? 여기서 다 흔들린 거예요. 왜 14만 4천 명이 왜 나오겠어요? 왜 어머니 교회가 나오고 아버지 교회가 나오고 이상한 교회가 나오고 왜 자꾸 나오겠어요? 구원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왜 전도관 통일교가 왜 나와? 거기 가야 구원이 있는 줄 안다니까. 여기를 가도 구원이 없고 저기를 가도 구원이 없어. 새로운 복음이 거기에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었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흔들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도들이 막 흔들리니까,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머물러야 돼. 그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네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너는 영생을 소유한 자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가 누구요? 이단이지. 영지주의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지. 대표적인, 그 당시 대표적 이단. 시대마다 이단들이 달라져요. 어느 시대는 어떤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게 다 달라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그냥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이 신천지야. 왜냐하면 그런 악질적 이단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 한국교회가. 전도관하고 통일관하고 여호와증인하고 차원이 틀린 거야. 와, 이것은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교회를 파고 돌아가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고 성도들을 빼가기 시작하고요. 위장을 하고요. 얼마나 성도들 노락질 했는지 몰라요. 안 들어가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쑤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혹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속이려고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고 현재형을 썼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려 다닌다. 우는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왜 웁니까? 사자는 울 때가 딱 한 번이요. 배고플 때만 우는 거예요. 여기서 운다 그 말은 배고플 때예요. 이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요. 그렇게 아주 얼마나 저돌적으로 공격해 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가 넘어질 때까지, 성도가 쓰러질 때까지, 성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까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노력하고 있는 자가 미혹하는 자예요. 바로 사단 마귀가 그 원조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 영에 뒤집어 씌운 사람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영주주의 각종 이단들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야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불만이 뭐 없겠어요. 응? 부모 자식 간에도 불만이 있고 약점이 있고 다 그러죠.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날부터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까기 시작해. 여러분 뭐 저 까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 틈으로 이제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담임 목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약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목회자도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학교 나오고 똑같은 신학을 공부하고 똑같은 교단에 있고 똑같은 노예에 있어도요. 자기 스타일이 전부 틀려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인성도 틀려요. 경험도 틀려요. 어떻게 다 입을 맞추겠어요? 100이면 100 다 입을 맞출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인 교회는 다 그 사람들 입맛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계속 목자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약점을 펼치게 만들어요. 목자가 흠이 없다. 목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작은요. 1번 타자가 항상 목자를 쳐. 목자를 쳐야 양이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대장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나는 정의감을 갖고 하는 거야. 나는 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는 뭐예요? 율법이요. 옳고 그런 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종기 영광 마귀 홀로 받으소서 끝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딴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예 천주교로 가버려요. 이런 지경까지 갔는데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베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할 정도인데 성도 하나가 실족되고 하나가 실족됩니까? 교회에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초토가 돼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1,000명도 안 모여요. 10만 명 모이는 교회 10,000명도 안 모여요. 순식간에 나가요. 이단들이 와서 훑어가 버려요. 지방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는요. 7,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들어왔는데 구원파도 들어왔대. 그래가지고는 그 대전 쪽에가 구원파이 또 강하거든. 흩어버려요.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다 흩어버려요. 그냥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냥 흩은 게 아니에요. 죄종을 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짝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들이 항상 옳다 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런데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즉 너희를 흔들어대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거짓말을 해도 절대 이단들은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괜찮아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왜? 모략을 쓴다 이거야. 모략전도. 모략전도가 뭐냐 하니까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얀 거짓말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도 양은 하나님 앞에 벌 안 받는다. 그것이 모략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환상도 안 받는 거 봤다고 그러고 음성도 안 듣는 거 들었다고 그러고 방언했다고 그러고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고 사전에 정보 뒤로 싹 빼가지고 미리 첩자를 심어놓고 정보 딱 빼놓고 신령한 척 다 하고 목사님 설교 까기 시작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저 말씀 갖고는 양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안 배우고 다른 데 가서 말씀 배우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가요? 왜 자꾸 배워요?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한테 보고도 안 해. 어디에 간지도 몰라.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또 방송이 있으니까 CTS, CBS 이런 데 나오고 방송 많이 듣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일반화시켜서 표준화시켜서 강의를 합니다. 왜? 초계파적으로 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로교 목사님, 순복음교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구분이 없어. 자기 정체성이 없어. 설교하다 보면. 장로교 목사 같은데 순복음이야. 순복음교 목사 같은데 장로교야. 막 섞어져 본 거야 이제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만족을 못 얻는다고 해서 사전에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나가서 공부를 합니까? 허락을 받아야지. 아니 양떼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건전한 교회, 건전한 세미나 이런 것은 상관없죠.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지만 마귀도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노략질하려고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다 흔들어버린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22절 말씀해 봐요. 22절 말씀해 보면 성경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이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진실이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이단 가운데 있으면서 이미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배워요. 그러니까 나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다니까요. 그 교회를 가니까 거기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우리 교회 이상으로 숫자가 있어요. 성도들 대부분이 다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일반 다른 교회를 못 간답니다. 안 맞대. 근데 이 사람들은 열정이 너무 강해. 왜? 신천지는요, 죽지 살기로 그 사람을 착취하고 희생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가정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들 개종에 시켜놓고 지역에 있는 교회,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가라. 못 가요. 적응이 안 돼. 메시지가 틀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윤리설교나 하고 예화설교나 하고 하하호하고 가불고 이게 양이 차겠어요. 저쪽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간에 기별도 안 가지. 아이고 목사님 나 못 살겠어.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뭉치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당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열심을 얼마나 하는지, 봉사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의 10배 이상이야. 정말 특공대더라고. 와, 이달에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빠졌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뭐 찬양대
악기 다루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 놀랬어요. 야, 세상에 말이야. 이단에 빠진 사람 개종해가지고 부흥시킨 교회는 대한민국에 당신 교회밖에 없다. 이것은 말이 21세기 새로운 모델이네. 그리고 내가 목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 했어요. 세미나 가서. 세상에 이런 방식의 교회 성장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기나 했냐.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 개종하는 거 말고 실적으로 그런 사람들로 모아가지고 교회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 굉장한 거죠. 일당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상가에 사다가요, 예배당을 크게 넓혀서 갔는데 아예 건물을 사버린 거야. 이야, 나 그거 보고 놀랐어요. 거기서 돌아온 분들은요, 정말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갔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분들은 가정이 다 깨져본 거예요. 직장도 다 깨져버리고 결혼도 안 하고요. 다 착취를 당했어요. 노동 착취 당하고 물질 착취 당하고요. 이 모양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착취를 당해요. 부모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완전 원수관계야. 그런데 그것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자기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 교회로 온 거야. 그걸 누가 뭐라고 했어. 가정을 지키겠다는데.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수도권 멀리서 다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그렇게 전투적인 교회야, 거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독특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또 그 목사님한테 그런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이 일에 다 끼어들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수십만 명. 이 사람들 누가 건져내냐고요. 목회자들이 나서야 된다. 지역에서 그냥 전도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건져내면 일당백이야. 보배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거듭 말씀드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이 가치가 없어요.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해요. 작전을 짜고요. 사람을 하나 심어놓고 거기서 정보 빼내고요. 그리고 신령한 척 가가지고 기도해 준다 그러고, 내가 당신 봤다 그러고, 내가 환상으로 봤다 그러고, 내가 꿈에 봤다 그러고,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 주님이 투시 현상을 주시는데 당신이 이런 문제 있지 저런 문제 있지, 주님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하라고 한다. 쪽집게처럼 탁탁탁 맞아뜨리면서 잡아쳐가고 성경을 갖다가 그냥 유치원생들이나 해당될 그렇게 수준 낮은 내용을 가지고 비유로 푼다고 비유로 풀고 있네. 아이고 세상에. 전에 오존사님이 그 책을 갖고 왔어요. 보니까 세상에 이런 것을 듣고 세상에 빠진다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볼 때 크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리교육 가르치고 뭐 열심히 말씀교육 했지만 다 이 꽝이다 꽝.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교육이 엉망이었느냐.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도 하나도 없고 저쪽에서 무엇을 주장하면 여기서 이쪽에서 바로 팍 방어할 수 있는 대안이 나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알곡들만 착착착 치러가는 거예요. 예? 돈 없는 사람도 또 건드지도 않아. 예? 나이 연세 많은 분들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잘 접근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다 치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게 여전도에 전도 왕이 있었다니까, 왕. 전도와 왕.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전도를 막. 10명, 20명 문제가 아니라 막 몇십 명씩 전도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신천지야. 이 사람이 자기 사람들 다 끌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 교회는 끝나버렸어, 공동회의 하면은. 초토화예요. 예? 세상에 전도대장이 그렇게 이단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미칠 일이죠. 근데 나는 우리 성령교회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신천지가 안 들어왔냐고. 난 여러 사람한테 난 신통해 이게. 대한민국에 안 들어가는 교회가 없어. 옛날 우리 호산나 있을 때도 들어왔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령교회는 안 들어왔냐고. 참 신통하다. 하긴 들어오지도 못하겠더라고. 1층 항상 잠가놔버린다.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거든요. 예? 왔다가도 그냥 가야지. 여러분,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다 이 말이. 이게 원어에는 굶주린 사자, 두루 찾잖아. 눈을 시뻘게 뜨고 그냥.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분당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 목회자가 그 말합니다. 자기는 집사를 임명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딱 하나래. 이게 뭐요?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그걸 제1로 본대. 주일성수고 11조 그런 거 자기가 안 본대. 아니, 교회가 크니까 뭐 돈에 연연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성도들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는다. 목자와 함께 깨졌다는 거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나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청년 때 그랬거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진짜 시험 들어. 왜? 원고 설교 하니까. 원고 설교 하는데 그것도 교리 설교로 원고 설교. 예화도 없어. 완전 정통 보수요.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내내 음의 높낮이도 없어요. 억양도 똑같아. 그리고 그 톤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배 시간에 재미없다. 재미없다. 내가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다고. 그리고 내가 산에 올라갔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고 내려왔네. 아니, 올라갈 때는 마음이 그냥 납덩이처럼 무겁더니 내려올 때는 말이죠. 갑자기 새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하지? 하나도 바뀐 거 없는데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다 바뀌어 있더라. 그래가지고 첫 예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주일날. 주일날 드리는데 찬송가 1장이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일어서서 딱 한 번 부르는데 눈물이 쫙 나더라고. 야, 나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에서 눈물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예배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하는데 원고 설교 딱 25분. 왜 이렇게 짧은 거야? 말씀 시간이. 좀 더 길게 하지 말이야.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사실 목사님 설교가 객관적으로 좀 딱딱해. 교리 설교고.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구나. 나 그 뒤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핫소리가 안 합니다. 노예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참 은혜 안 되는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도 해보고 웃겨불어. 그런데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저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잠잠히 듣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배울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청년 때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에이 진짜 재미없네 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왜 드려요? 한번 입맛을 배려놓고 이 귀맛을 배려놓잖아요. 붕괴하는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은요 맨날 붕괴스를 아는군요 전혀 소용없어요. 이거 사모님 어디 있어? 방송실에 있지. 내가 저 오사라 사모님 진짜 내가 평생에 한 번 내가 시험 들었다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장경동 목사님처럼 설교 못해요? 그러더라고. 와,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경동 목사님이 아무리 웃기고 재미있게 하고 입담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지. 그래도 내 아내 입에서 어찌 장경동 목사처럼 설교 못해 그 말을 할 줄은 내 꿈에도 생각 못했어. 와, 그때 나 깊은 상처를 받았어. 내가 지금 처음 하는 이야기지만 말이야. 안에서 듣고 있겠지. 그런데요, 나는 그 다음부터 바뀌었어요, 사람이. 저 말씀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뭘 원하고 성경님이 뭘 원하느냐를 알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양념을 쳐가지고 인스턴트 식품 만들어서 그거 맛있다고 그냥 떡볶이 만들고 그냥 튀김 만들고
많이 먹여갖고 다 성병 걸리게 봐요. 체력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이지, 이게 지금 강의 시간이, 이게 세미나 시간도 아니고요, 이 특강하는 시간, 학원에서 수업받는 시간,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엄청 깨졌잖아요. 내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한지 모르겠어 지금. 내가 한번 엄청 깨졌는데, 아니 어느 날 주님께서, 자 우리 쉬운 편으로 합시다. 넌 죽었다 그러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는 걸려들었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주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1년 지나서 너 왜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설교하냐? 나는 그 한 방으로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성도들은 내가 쫓겨난 줄 몰라. 내 스스로가 나를 쫓아냈다고. 나는 자격이 없는 설교자다. 나는 그때 그 두려움을 느끼겠어요. 와,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네요. 두렵더라고. 그런데요, 아니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 좀 은혜 받고 할렐루야 막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어비대 갖고 더 잘하고 그러거든. 그럼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묵주라고 받고, 사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많으니까 성도들에게도 좀 내가 전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좀 은혜 받게 해야겠다라는 묘한 경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 1년쯤 지나서는 나도 모르게 바뀌더라고요. 설교를 하나님의 성경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전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람들이 의식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호되게 야단맞고 제 스스로 셀프아웃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나왔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는 사자마귀처럼 우리를 쫓아다닌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사단에게 훅 당하는 거예요. 꼭 이단에게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얼마든지 시험시키고 실족시켜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과 부딪히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이 나가겠냐고.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목사님, 그래도 흑금 하셔야지 왜 축복이 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의 관계를 좋게 하라고 바울이 계속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잘해드려야 된다 했던 말이 왜 그랬겠어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모든 게 다. 어머니의 기도가 왜 제일 센지 아세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너무 강해요. 그 강한 사랑이 그 기도를 강화시켜 나간 거예요.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 막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자가 이거 완전히 마귀짓거리다. 자, 뭔 탄? 그리고 사탄이 아니고 사단이요. 사단이 너희를 뭐 하려고? 타작마당에서 밀을 이렇게 까부는 거 있죠. 이렇게 하려고 뭐 했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켜. 나오는 거야.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뭐 해라? 굳게 해라. 절대 시험 들을 때 속지 말아야 돼. 말씀만 붙잡으라. 교회가 시험이 들고, 가정이 시험이 들고, 개인에게 시험이 오고, 사단이 와서 귀에다 속삭속삭 할 때는요, 말씀만 딱 붙잡고 주님만 딱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어쩌? 하는 순간에 시험 딱 들어옵니다. 밀가부를 하려고 결국 시험에 빠졌어요. 누가?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닭 2번 오기 전에 3번 부인해버렸어요. 야, 베드로가 부인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
다 배신해도 베드로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한 사람이야. 의도 없이 말이야.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가서는 뭐 해버렸어요? 저주를 했다고 했어. 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내가 개척한 장로님, 나와 함께 40년 사역을 했어. 근데 그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준 거예요. 왜? 뭐 하지 말라고? 사람 의지만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왜 자꾸 정치를 하냐고, 쓸데없는 정치를.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냐. 나는 요즘 약간 시험이 들려요. 연금이 얼마 나올까 해. 내가 나이가 되면은, 야, 자꾸 연금에 그 나오는 금액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네. 야,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가면 요것이 마귀짓거리 하겠구나 싶더라고. 아니, 언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했고 주님이 다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신다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뭐가 보이냐? 연금이 얼마 나와? 이거 자꾸 봐. 나오면 뭐 얼마 나왔어요? 1000이 나왔어요? 억이 나왔어요? 아이고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자예요. 목사들도 타락하고 정말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 성경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딱 서 있어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저럴 줄 몰랐네. 여러분,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전에 미리 사과를 했다니까요. 전에 호산나에서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나를 꼭 용서해 주시오.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결석부하고 결혼식장 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허란 대로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나쁜 짓 거래도 나는 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줬어.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오. 내가 미리 선수를 쳤다니까요. 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틈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문제가 돼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영예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